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자녀들이 모여서 거룩합니다 라고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성령을 그 안에 임재케 하셔서 사람다운 사람을 형성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 때때로 어긋나는 점 많고 때때로 허술하고 때때로 가인처럼 욕심을 부리지만 여전히 돌아서서 내 구주 예수를 생각하게 될 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잘못된 자신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진실된 예배가 내 아버지의 가슴을 뭉글게 해드리고 또한 저희들 가슴 속에 항상 같이 하시는 성령의 움직이심이 함께하여서 하늘과 땅이 일치될 수 있는 순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작은 한반도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꾸준한 평화와 안정을 또한 허락하시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연단 속에도 함께 하셔서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 9장 11절부터 그냥 15절까지 14절까지인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완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에 성경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중도에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였죠. 그 내용 중에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다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 꿇으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셔서 이런 내용이 쭉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 내용 하나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만물이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 하늘과 땅에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거역하기를 좋아하고 나의 빳빳한 자존심 하나를 꺾을 수 없는 게 바로 난데 어떻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을까? 먼 길로 떠나 주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때때로 갈등도 일어나지만 여전히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여젓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자기 영혼 안의 의식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유행가를 불러서 없어질 거냐? 오락실을 가서 없어질 거냐? 유흥장을 가서 없어질 거냐? 아니면 관광을 해서 없어질 거냐? 어떻게 나를 다 잊을 만한 조건을 다 찾아서 행동을 해도 내 속에 존재하시는 주님은 떠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나도 그분을 떠날 수 없고
그분도 나를 떠날 수 없어요. 그런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간혹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의 어떤 일들에 대하여 주님과 관계된 것은 거의 잊어버리고 그냥 보통 여태까지 살아온 예대로 예수 없는 사람이 그래도 건전하게 생각하는, 그래도 예수 없는 사람들이 모범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선에서 일처리를 하며 살아가는 것, 뭐 그렇게 잘못된 것 아니지 않은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그 인간의 도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주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지난 날에는 네가 너 자신을 위하여 자유를 마음껏 썼단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죄를 안 짓고 평범한 선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건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야 한단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명시해 주셨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권면을 합니다. 쉽게 뉘우칠 줄 몰랐던 내 자존심이 사건을 만나고 돌이키면 후회가 온다고 하는 것, 예수의 의식이다. 뭔가 내 요구대로 욕망대로 내 감정을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뭔가 상쾌하지 않다. 할 말을 다 하고 감정을 다 쓰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기분은 여전히 뭔가 꺼리껴지고 상큼하지 않고 힘있게 주님을 향해서 활발하지 않다.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의 저울 추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잠잠히 침묵하신다. 우리는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나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왜 반응을 안 하십니까? 나 고아 같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을 해가며 시도를 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안 돼? 뭔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활발하지가 않아? 왜 기분이 상큼하지가 않아? 왜 경쾌하지가 않아? 이런 뭔가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의식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고장난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장났어. 지금 고장나기 직전이야. 이대로 가면 기계가 멈춰. 영혼의 기계가 멈추면 방향을 잃어. 이렇게 주님은 뭔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예수인이라는 걸 밝혀주신다. 난 너무 고맙다. 주님이 기록하신 대로 넌 사생아가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를 낳아준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못해. 이렇게 명백한 사실로 알리셨습니다. 너를 낳아준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해. 이 내용은 부모는 육체를 낳아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을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멀어지고 떠나고 아니면 모든 게 다 연약해지지만 영은 함께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성령이 존재하심으로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모셨을 때는 자기 기분에 의한 영적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면 진리의 영의 영적 존재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정말 자기 자신 스스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건 바르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예수인으로서 정당하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의식이 나에게 한 법을 가지고 와서 알려준다. 성령의 법이다.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추하고 형편없는 저질적인 내 가슴에
성령을 넣으셨다. 정말 나 같으면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은 이러한 연약성을 배제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새로운 당신의 뜻을 설계를 하셨는데 빼앗긴 유전자를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사단에게 던져준 유전자를 찾아와야 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표였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버려진 자로 수치와 수모와 부끄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하시면서 자기를 그렇게 내놓은 것은 유전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나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항상 움직이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야, 하나님의 인자라는 분, 한쪽을 향해서 앉았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책망하십시오. 라고 성부를 놓고 아들의 신분으로 무릎을 꿇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쪽으로 돌았으면 아버지의 신분으로 아담 아들을 놓고 무릎을 꿇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어. 주님은 한가운데 서셔서 한쪽은 아버지를 놓고 아들의 신분으로 용서를 빌으시고 한쪽은 피조물을 놓고 나로부터 출발돼 나간 아담을 놓고 내 잘못이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신분으로 아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 꿇는 무릎이 하늘과 땅을 놀라게 했다. 그가 하나님이실진데, 그가 전능자이실진데, 그가 스스로 존재자였을 때 어떻게 저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단 말이냐. 하늘도 땅도 경악했다.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양쪽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었다. 하늘도 눈을 감았다. 그렇게 무릎을 꿇는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동등권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아버지를 위한 무릎을 꿇음을 땅도 놀랐다. 피조물인 아담이 거역을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하늘과 땅은 동시에 놀랐다. 자, 누가 무릎을 안 꿇겠는가? 하늘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땅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었던 십자가사의 죽으심, 대단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손하게 아버지 나를 때리십시오. 아담은 죄가 없습니다. 저를 때려주십시오. 채찍에 맞으면서 나를 못 박으십시오. 라고 자기를 아버지께 위임했던 그 모습이 나를 울렸고 다시 한쪽에 무릎을 꿇어 아들아, 아비가 너를 관리하지 못해 내가 너로 하여금 범죄케 했구나.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담에게 주었지만 아담은 불순종으로 아버지를 버렸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신분으로 아들 아담을 놓고 무릎을 꿇으셨다. 왜?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기를 넣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에게만 하나의 영을 넣었는데 인격이었다. 하나님과 상대할 수는 오직 하나 유일한 것, 주고받는 인격의 상대자였다. 이 신비를 알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는 이해도 못하고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된 내용이 자꾸 알려지지 않는 한 절대 인격의 연합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너와 내가 소통될 수 있는 거야. 네 인격이 내게 전달되고 내 인격이 너에게 전달될 수는, 이건 신비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의 본체야. 이걸 어떻게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성령은 아신다.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성 안에서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아버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인격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다, 여호와의 영이다, 신의 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통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분리된 영이 아니라 연합된 영으로 취급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연합했다. 인격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신비체에 주고받을 수 있는 조직이 하나가 됐다. 이 놀라운 사건이 나와 여러분의 피부 전체를 놀라게 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 혀가 하나님에 대하여 달라졌다. 많은 노래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간혹 내 영혼을 감동시키는 이 찬양 소리가 내 안에서 진실을 얘기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꿇은 무릎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고 그분의 겸손이 나와 여러분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무릎을 꿇었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와서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낮춰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달라진다. 이 정도야 뭐 인간이 감정을 안 쓰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또 이 정도야 내 위치가 가장이고 아버지고 남편인데 이 정도야 어떻게 안 하고 살아? 할 수 있이 살았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의인의 영으로 등장하신 이후부터는 이 정도쯤이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젠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어릴 때는 어린 수누나를 다스려 주시고 조금 성장하면 잘했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혈통 안에 장자권이 있지 않아? 이왕이면 장자권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 성장해봐.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의식으로 발달을 시켜주고 발전케 하고 계시다. 오늘 그 주님을 마음속에 지금 한번 돌아보자. 양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그의 겸손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아담이 내팽개친 유전자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죄 없이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다. 자기는 범죄치 아니했는데 죄인처럼 아들 아담에게 용서를 빌었다. 양군대의 용서를 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들이, 하늘과 땅의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무릎을 꿇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십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찬양하 영원토록 하리요, 영원토록 찬양하리요, 영원토록 찬양하리요, 영원토록.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는 순간 성도들은 이런 찬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우렁차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날아갈 것만큼 큰 진실함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렇게 성도들의 순수한 그리스도의 감성 안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주인공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끝났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옵시오.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존재하시면서 어느 땐 아들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무릎을 꿇으시고, 어느 땐 아버지의 자격으로 아담을 찾아오기 위해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신다면, 주여 내 자아를 해결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가 꺾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가 왼쪽을 보고도 무릎을 꿇어 자신을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른쪽을 향해서도 무릎을 꿇으시고 자신을 버려 죄인의 모습으로 인류를 그리고 하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중보의 모습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영광으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유전자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의식이 심어졌고, 그 새로운 의식은 바로 성삼위의 위격을 응해서 달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섭리화되는 순간, 그날에 그 완전한 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체가 되는 그 순간이 온다. 그것은 메시아 때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되어 있는데, 그때 완전체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때다. 심판은 한쪽은 멸망이지만 한쪽은 회복이다. 한쪽은 사망이지만 한쪽은 생명이다. 한쪽은 어둠이지만 한쪽은 부활이다. 죽음과 부활이 교차되는 이러한 상황의 모습을 아모스는 우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구에 서는 그날에, 자,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조금도 흠도 점도 없는 것으로 완벽하게 해놓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첫 아담이 상처를 내고 갔다. 율법이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상처투성으로 굴러다닌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담의 범죄 사실로 인해
엮어진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다 엄청난 상처를 내고 떠나간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을 길러보니까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 마음은 엄청 어렵습니다. 자식에 대한 비난이 부모 귀에 들려올 때 부모들은 낭망하게 됩니다. 부모라는 이 입장은 항상 자식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자식이 잘 된다는 칭찬이나 사람들 속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참 아주 쓸만해, 이렇게 칭찬이 나오면 아비나 부모는 절대 모든 것이 채워진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게 충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비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식과 아비의 관계를 꽉 채우겠다. 집을 나가 허술해진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탕자 같은 너를 데려다가 나는 채우고 말겠다. 방황하면서 어떤 게 생수인지 몰라 6 남편째 데리고 사는 그런 여성의 공허를 나는 꽉 채우고 말겠다. 이방 사람의 대표적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공허, 인생은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가두어도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술술 나가. 또 다른 것이 없나 하고 고개를 길게 빼고 좌우를 살핀다.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나를 쾌감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이 없는가? 이러한 대표적인 모습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되면 채워진단다. 그날이 되면 끝없이 충만성이 흐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날에 해당된 사람들이다. 두 생명이 하나의 완전체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한 생명으로 의하고 탄생됐다. 분리되었던 신적 존재가 하나의 유전자로 합쳐져서 이제는 분리될 수 없는 그날의 축복을 나와 여러분이 받았다. 그렇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대로 나는 신국의 왕자다. 나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고 별다른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생명관계를 놓고 주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왕권 속에 존재하고 있다. 신국 사람들이다. 신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왕권에 의하여 왕의 자제들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받는다. 왕자들, 공주들은 특수교육을 받습니다. 평범한 평민들을 다스려야 되고 그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학문을 닦아야 되고 인격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모든 관계의 인성을 조절받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신국의 새로운 나라의 왕자들로 공주들로 태어났다. 그렇다면 성령은 얼마만큼 나를 다닥질해서 지식을 갖추게 하고 교양을 갖추게 하고 인성을 발달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신국의 왕자들이고 최고의 마다들의 자리에 왕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아담을 통하여 받아들였던 상처와 비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실수케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자기의 전지전능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지 왜 허술하게 만들었을까? 어둠이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정죄의식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들 속에 들어있었다. 주님은 수천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으셨다.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창조를 했어야 했어? 해필은 왜 그렇게 했어야 됐어? 그러면 죄질 줄 몰랐을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오만한 말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뱉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의 나는 여호와의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구속자야,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희들을 속량했어, 자신만만하게 호령했는데 율법을 팽개치더라.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주님께 드려드리는 그 엄청난 제사법도 별 의미가 없다. 5가지의 제사법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애를 썼고, 이 5가지 제사법 속에서 성령을 그들 속에서 역사케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도 아랑곳없었다. 이방 국가들의 흥청거리고 사는 삶에 자신을 다 빼앗겨 유혹에 이끌려 율법이라고 최고의 신적 법도도 버리고 다른 지식을 따라가면서 흥청거렸다. 몇백 가지의 율법을 놓고 주님은 계속 비난을 받으셨고 두들겨 맞으셨다. 나는 어느 날 고난주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의 군종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았다는 것이 확 들어왔어요. 율법에 매였어. 그래, 율법에 매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맞은 게 아니라 그 전능자가 율법을 보냈는데 왜 저 백성은 그걸 안 지켜? 이방인까지도 율법을 들먹이면서 별다르지 않아. 율법을 받은 민족이나 율법을 안 받은 우리나 뭐 별다르지 않아. 이렇게 조롱하는 채찍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맞아야 했다. 이런 어마어마한 상처를 그리스도는 아담이 범죄한 그날부터 아마 지금까지일 겁니다. 이렇게 큰 상처를 냈는데 주님이 그날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탕자처럼 되어버린 아담을 찾아 정상적인 유전자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그날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아담도 돌아오고 율법도 정상으로 서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축복된 분으로, 최상의 분으로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예롭게 여기면서 그 뜻에 합의해가는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럴 때 하나의 영혼이 예수를 만나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는 그때 율법의 상처가 사그러졌고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간 상처가 아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날에 합당한 자로서의 결합체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 왕권은 회복된다. 강영원 안에 신국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국가를 형성하는 삼권이 들어서게 된다. 정부라는, 국회라는, 사법이라는 이러한 기틀이 영혼 속에 이루어지므로 나와 여러분은 최고의 말씀을 존중하는, 최고의 법도를 받아들인 최고의 가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 땅에 표현하게 된다. 장막이 완성되고 모든 이들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삶을 바르게 가져보려고 애타는 것, 수고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쉽게 봐서는 아니 됩니다. 죄에 익숙했던 내가, 악한 것에 대하여 평범했던 내가, 나의 기질로 만족을 누리고 나의 것으로 족함을 누리고 살았던 내가 내 자신의 통치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며 다시 한 가정을 다스렸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권을 내놓는다는 것, 깊은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창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왕권의 권위를 허락하셔서 첫째 왕권. 그러나 감당하지 못한 채 왕권은 무너져 내렸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주로 등장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만약에 구주를 영접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왕권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법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제 두 번째 권위 있는 왕권의 신국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신국의 왕권입니다. 죄를 다스릴 줄 알고, 죄를 정복할 줄 알고, 갈수록 성령 충만할 줄 알고, 갈수록 주님처럼 공의와 정말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알고, 갈수록 성령 충만할 줄 아는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지난날에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난 것은 신국의 왕자들로 공주들로서 그 왕권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거대한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뒤로 읽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영원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포도를 심고 포도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큰 산과 작은 산에 포도주가 충만하고 이렇게 쭉 기록을 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씨를 뿌릴 수는 처음이고 수확을 거두릴 수는 추수 때의 마지막이고 다시 이어서 시작되는 것이다. 다시 이어서 마지막이 온다. 또다시 이어서 처음이 온다. 또 마지막이. 난 처음이며 마지막이야. 난 마지막이며 처음이라는 진리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와 주님, 세상과 영계는 공존하고 있다. 난 그 속에 들어있다. 내 안에 처음과 마지막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은 내가 마지막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다시 성령으로 나는 부활하여 첫날을 맞이한다. 첫날을 맞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영혼 안에서 되찾고 힘있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거기에서 묵은 포도, 새 포도, 포도주들의 그 아름다운 인격체들이 움직여가는 현실을 본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지. 이제 또다시 침노에 들어간다. 어디까지? 아담은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마감을 해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나만큼 성장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당신만큼.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처음과 마지막, 마지막과 처음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동일하게 같이 굴러갑니다. 주님이 처음이셨으면 나도 처음이죠. 새로운 감각, 주님에 대한 새로운 맛, 새로운 포도주의 진가, 몰랐던 것에 새로운 의식의 발달, 엄청난 거예요. 그것이 여물고 추수가 되고 각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이 되고 충만함으로 넘쳐서 다른 사람까지 목마름을 해결할 정도로 우리가 충만하고 말 한마디가 상대를 살려주는, 한 번 음성을 들음으로 상대에게 새로운 각오를 주는 나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 충만성을 가슴에 보유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창고를 닫고 마지막처럼 또 새 것을 향해서 도전해 나간다. 어마어마한 진리다. 내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난 처음이야.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야. 나는 마지막이야. 근데 처음이야. 이러한 신세계의 신국의 섭리와 순화가 나와 여러분과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 오늘 처음이야. 이러한 감격적인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성령의 움직임, 작아도 괜찮다. 조그만 각오라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은 어리지만 조금 깨알 만큼이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영혼 안에서 은근히 일어나면서 자그마한 미소가 가슴속에 오죠. 네, 저도 소원합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고백은 그분의 무릎 꿇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의 인격을 교환할 수 있는 유전자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분 앞에 감흥이 된다.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살고 싶고,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 자체가 난 너무 좋다. 나는 그만큼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응해드리고 싶다, 내 생애에서.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함이 있다면 더 충만하다. 작은 것은 작은 것만큼 충만하다. 큰 것은 큰 것만큼 충만하다. 그래서 그날에 더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만이냐? 아니다. 동시에 우리 영혼 속에 새로운 성령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생명체 창조의 역사, 성령이 내재하신 것이다. 이 놀라운 기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기적이냐? 성삼위의 위격이 하루아침에 내 영육에 송두리 채며 오셨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부요, 성자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죠. 한대든가. 성령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대든가. 성령이 내 길을 막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늘 이 성령을 활동을 계속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 누가 체험해야 되느냐? 내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실제적인 이 주님을 체험하고 사는 것, 영혼계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니까 천국만 가면 거기 가면 뭔가가 다 잘 되겠지, 이러한 생각이나 기대는 버려주십시오. 여기서 살아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성령은 무던히도 나와 여러분에게 친교를 요구합니다. 나 홀로 두지 마. 왜 내가 너 때문에 왔는데 왜 나를 홀로 둬? 성령께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여러 번 불렀니? 얼마나 같이 나눠보자고 했니? 네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니? 그럼 변론하자. 뭐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변론하자.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신 거예요. 변론하면 네가 내놓는 말에 내가 내놓는 말에 우리 합의해보자. 이렇게 성령은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자,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속된 구속주의 축복과 엉망진창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내 자아를 성령으로 감싸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날이 됐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이 보장됐습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그 여론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섭리 속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항상 충만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가난이 와도 불행이 와도 병이 들어도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다 놓고 간다고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구주만 같이 갑니다. 그 정도의 은총을 받았으면 다 충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충만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오늘 주께서 이렇게 그날에 예수의 구속의 날에
성령이 임재의 날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완전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날에 완전체로 축복을 받아 연합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도 메시아 때는 내 속에 존재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오늘도 그대로 존재한다. 누가 이것을 나에게서 뺏어갈 수 있겠느냐? 죽음이냐? 칼이냐? 어떤 것도 이것을 내게서 뺏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축복을 받은 여러분, 그 말씀이 응해진 시대에 사는 나와 여러분, 또다시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도하고 상처를 내지 말자. 다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지식과 살아있는 성령의 경험을 무시하고 율법의 상처를 낸 것처럼 성령의 법의 상처를 내지 말자. 어찌하든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닌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낮고 작아도 무식해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의 삶이 점점 진지해져서 누구나 다 나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내 자신도 감격하고 기쁘고 묵은 포도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의 새로운 새날의 아침의 시작의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묵은 포도주의 충만함은 다른 이들에게 나눠줌을, 필요한 이들에게 한 모금씩 한 잔씩 주어서 연약한 힘을 도와주고 좌절된 마음에 용기를 주고 뭔가 시들해지는 마음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저장된 포도주로 충만하자.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이 그날에 라고 기록한 현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주님, 나 오늘 그날입니다. 왕권이 회복되는 그날입니다. 지금 나 오늘 그날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의 경륜을 가지고 일하시는 영원의 시제 속에 있는 나 그날입니다. 지금 나 그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이 연합되는 오늘 나 그날입니다. 주님, 나 그날입니다. 새 포도주에 도전에 들어가고 묵은 포도주에 대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나 그날입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한 주를 또한 그렇게 힘있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